안 그래? 오늘 목도 좀 덜 아플 것 같아요. 제가 내가 나서 오늘 에, 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은혜를 나눈 적이 있죠. 영상도 봤고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에, 듣고서는 막 달려오는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정말 미물의 짐승도 그렇게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그런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그 문에 나는 너희들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알아차리지를 못하니까 1절부터 6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데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문을 통해서 나왔고 또 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도 문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것을 새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문은 안에서 밖으로 들어가게 되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출입을 하는 통로입니다.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문이죠. 누군가가 들어오지 못하게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문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방어도 하고 때로는 보호도 하고 또 만남도 갖고 서로가 통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선택된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이 문입니다. 열려 통하는 동시에 닫혀서 제한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입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나 또 사회생활 속에서 또 우리가 문화 속에서도 또 어떤 종교 속에서도 내 개인적인 내적인 삶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이 들어오고 나감에 대해서 무언가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그런 상징이 바로 문이죠.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는 것도 있고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도 하죠. 이 문에서는 방문자가 기다릴 수도 있고 안쪽에서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문에다가 패를 얹혀놓고 자기를 소개하기도 합니다. 잠겨진 문의 열쇠를 찾지 못해서 허둥댈 때도 있죠. 저도 집에 들어가다가 깜짝 놀라는 때가 한두 번 있습니다. 열쇠가 꽂혀 있고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 집사람이 또 놓고 그냥 들어갔구나. 이럴 때가 있습니다. 열쇠를 찾지 못해서 허둥댈 때도 있고, 문을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술꾼이 술을 먹고 뭐 4차까지 갔다가 새벽이 다 돼서야 겨우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부인이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 새벽에 뭐하러 들어와? 동틀 때까지 술집이나 찾아서 돌아다니지.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지금 이 시간에는 문 연 집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더래요.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그 상징인 문, 이것이
참 성경에서 많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도 그 창문을 하나를 제일 높은 곳에 두었고, 또 이 노아가 창세기 7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짐승들을, 생명에 있는 것들을 다 방주에 들여놓고 노아가 들어갔을 때 그 문을 하나님이 친히 닫으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들어온 그들을 보호해주는 이러한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나올 때도 문을 통과했다는 것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문을 통과했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이 문은 나갈 때나 들어갈 때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홍해를 건너갔고 요단강을 건너간 것,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선행을 통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또 내가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보십시오. 그 전날 밤 그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문방의 좌로 우로 바르라는 것입니다. 그 문을 차단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문을 차단하고 사망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내가 보호하겠다. 그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탈출해서 이제 그 문설주를 바르고 탈출한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제가 또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잘 알 것입니다. 이 해방의 문을 통과시킨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처음에 관문이 어디였냐면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얼마나 강한, 아주 참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관문입니다. 이 문을 이 가나안인들은 아주 견고하게 닫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은 것이죠. 아주 완악하게 닫았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열 수 없는 그런 문인데,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돌게 했습니다. 매일 돌려는 거죠. 매일 돌아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가나안의 문을 열어주시는 이런 장면을 우리는 지금 새벽 기도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다윗이 민족의 목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한 것이죠. 양들의 삶은 목자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장의 하루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목자가 양을 불러내고 양이 목자를 신뢰하고 그 음성을 따라서 쭉 뒤따라갑니다. 목자와 양과의 삶은 아주 목장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같고 교회 생활과 같은 것입니다. 목장 생활은 안전하고, 목장 생활은 자유하며, 목장 생활은 보급을 받고 먹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양이 목자가 없으면 이 양은 이미 모든 것을 갖고 있고 털이 무성하고 건강하고 살찌웠다 할지라도 그 양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목자가 아무리 비실거려도 목자만 있으면 양은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호를 받죠. 그의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투라라고 합니다. 헬라어의 문이란 아주 정상적인 통로를 얘기하는 것이죠. 넘어 다닌다든가 그러지 않는,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문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강도요 도덕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은혜를 받고 무엇인가를 세상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 내가 자유를 얻고 싶고 무엇인가 내가 축복을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미 그는 강도요 도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그 꼴을 먹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모인 것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거 아니겠어요? 저는 며느리를 얻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얻었고 사위를 얻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얻었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열렸다 할지라도 이 문을 통해서 얻는 것들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는 것은 오직 기도요. 또 말라기 3장 7절부터 보면 10의 1조가 하늘 문을 연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 문이 열려져야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을 먹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을 열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지지 못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많이 얻었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보고 이웃과 비교해봤을 때 나는 풍요로운 것 같고 좋은 집에 살고 자식 다 잘 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형통한 것 같은데 점점 괴롭고 고통스럽고 자기 속에서부터 내 영이 점점 고통스러워합니다. 점점 답답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짐승들은 무슨 사자나 호랑이나 이런 맹수들은 자기들이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해 줬지만 양은 그런 것들을 부여해 주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목자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이거 큰 축복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심을 깨닫는 양들은 그렇게 맹수처럼 많이 내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것이 목자인 겁니다. 이놈 털 좀 깎아야겠구나. 이놈 되게 까부네. 다리를 좀 부러뜨려야겠구나. 이놈은 아주 말을 잘 듣네. 네가 좀 얘네들 좀 인솔해라. 그러면 그 양이 맨 앞전 양이 빨리 따라와 이러고서 따라가게 하고 이런 아주 즐거움이 있는데 이 목자가 없으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고 어떻게 저것들을 뺏어 먹을까 이러면서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우리들에게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는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한 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이리와 어떠한 늑대의 문이 아니라 양의 문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고 그 우리 안으로 집어넣으신 후에 예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친히 자기가 그 문을 누워 계시며 다른 맹수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양들을 또 잘 잤니? 하고 끌어내십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마음껏 뛰놀게 하시고 또 저녁이 되면 들어가자 이러고 부르면 또 양들은 오케이 하고 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렇게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통해서 쉼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꼴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을 얻는 문이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말미암아 이것은 통하여라는 얘기죠.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는 이 창세기 7장 16절처럼 구원의 문은 열렸을 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면 다시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열 처녀의 비유를 가리킵니다. 기름을 예비하지 못한 5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어요. 마태복음 25장 사건이죠.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이 닫혔다고요. 그들이 찾아와서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들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유일한 문입니다. 구원의 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라면 이 문을 통과해서 사는 겁니다. 아침도 이 문을 통과해서 사십시오. 매일같이 이 문에 부족함이 없이 나가고 들어가며 풍성한 꼴을 얻으며 살 수 있는 이 문을 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업의 문, 취업의 문, 사업의 문, 결혼, 행복의 문, 많은 문이 있어도 그 문이 들어갔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어느 정도의 행복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어느 정도의 행복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은 없다 할지라도 그런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문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닫히면 다른 문이 다 열려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은 바로 하늘문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양이 우리의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자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거죠. 얼마나 참 신비합니까? 양들을 그냥 스스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문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문을 넘어서지 않고 자유롭게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가자, 나가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축복입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정전사 바람 소리만 나도 마음이 설렌다는데, 야, 정말 우리 전도사님들은 다 나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은지 너무 은혜로워. 찬양을 하는 것도 은혜로워요. 금요 기도회 때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요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은 참 문을 크게 여셨구나. 근데 그렇게 느껴져요. 한번 나와 보세요. 내가 거짓말 하나. 나와 본 다음에 말을 하라고. 나오지 않고 어떻게 말하겠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 가나안을 들어가는 관문 여리고 성을 앞에 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나안으로 이제 그 출입을 할 수 있는 그 여리고성이 굳게 닫혔을 때 모두가 환호성을 치며 요단강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여리고성이 안 주시겠느냐 하고 환호성을 치고 기뻐하고 파티를 하는 그러한 참 시간이 되어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멈추시게 합니다. 그리고 돌을 갖다가 거기다가 세우시고 기념하게 하고 너희 후손들이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요단강을 멈추게 하고 우리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시키시죠.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할례 받지 못한 그러한 삶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체결합니다. 그래서 성결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이 여리고를 너희들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 그러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제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의 그 조건을 우리 하나님께서 제시해 준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말을 입 밖에 내지 말며 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말고 한 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 마음이 상하면 말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가 오해를 받으면 풀려고 또 말을 많이 하죠. 또 우리가 억울할 때 너무 억울해서 가서 따지기 위해서 말합니다. 요즘은 모바일 폰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말을 많이 하죠. 말하기 싫으면 문자로 하지 않습니까? 문자로 나 이래서 억울하다. 뭐 어쨌다.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래도 서로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면 1시간, 2시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침묵하고 돌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말이 많아요. 자기 잘났다고 하는 말, 자기가 좀 알고 있다고 하는 말, 자기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언제나 내가 못 살겠다, 힘들겠다. 제가 여기서 같이 있던 우리 이종수라고 한국에 갔는데 참 뭐 한 20년을 같이 내가 이렇게 데리고 있었는데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불법 체류를 하면서 얼마나 한양대 철학과를 나와갖고 아주 이 정말 자존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뭘 줘도 안 가죠. 뭘 하여간 이렇게 하자 그래도 안 하고 결혼시켜 보려고 아주 좋은 처녀를 이렇게 됐더니 내가 나 안 한다고. 넌 누구하고 하려고 그러니까 20대하고 하겠다는 거예요. 늙은 40대가 20대하고 하겠다고. 눈은 높아갖고. 근데 어느 날 그냥 전화가 한 10년 동안 없다가 전화가 와갖고 만나자고 그러는데 혈압이 터져갖고 온몸이 다 퉁이 걸려서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하고 막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 그리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제 한국으로 여기서 이민성에서 해서 이렇게 돌아갔는데 지금도
지금도 자기가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자기 취직하겠다고. 야, 너 먼저 몸부터 좀 회복한 다음에 해라. 아, 언제까지 이러고 산대까? 빨리 돈 벌어서 목사님도 도와줘야지. 내 얘기는 왜 꼭 하는지 모르겠어. 아주 부담스럽게. 그냥 한 번다 그러면 될 텐데, 나 도와주겠다. 그러니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거죠. 네가 뭘 지금 그 문 갖고 뭘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내가 그래도 영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해주고 통역해주는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안산 쪽까지 왔더라고요. 그러더니 서울로 이제 올라오는데 참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참 이렇게 좀 재정이 풍부하면 그런 친구 좀 다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런 거 줘도 안 받아 또 도와줘도. 제가 얼마나 힘들게 500불을 전달해 줘 몰라. 이쪽 호주머니에서 빼서 이쪽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참 사는 그 친구를 보면서 그를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만나지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새벽마다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가 지금 아직까지도 네가 그렇게 몸이 그런 상태에서도 죽겠다, 내 죄값이다, 어떻다 이러고 있지 말고 이제는 말하지 말아라. 좀 침묵해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면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 관문을 넘어가려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짜증내고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겠어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쓰시겠냐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말이 너무 많은가? 하나님 말씀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십니까? 내 말이 많아서 그래요. 내 판단대로 하고 내 경험대로 하고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절대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아무리 돌아보십시오. 아무리 열심히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여리고성 안 무너집니다. 이 문은 하나님이 여셔야 열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 문을 하나님이 여셨듯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이 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내 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게 양인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내 마음이 완고한지 나 자신도 못 무너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 눈도 못 무너뜨리고 내 귀도 못 무너뜨리고 내 입, 내 가슴, 마음, 이 모든 내 생각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 우리는 내 말이 너무 많잖아요. 내 행동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힘든 거 아닙니까? 인생을? 인생을 즐기면서 사십시오. 할렐루야. 새벽에 일어나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새벽이. 응? 한 번도 새벽을 잃어보지 못했다면 이 호주 땅 얼마나 좋아요. 아침에 공기 좋지요. 새벽에 또 교회 오십시오. 오는 사람들 호주 달은 어마어마해요. 휘영철나네. 이런 거 보셨나요? 사진으로만 봤죠? 저는 이 체스우도 이 꼭대기에 이 따만한 이 달이 뜬 거를 가끔 봅니다. 근데 또 멋있는 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창조를 힘이 모으며 막직하게 하셨는지 그 달 옆에는 꼭 별이 하나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이렇게 떠 있어요. 아주 조화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이거 아무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또 교회 와서 준비하고 얼마나 그 기다리는 거. 이 기다림 이것도 또 행복하더라고. 또 누가 들어왔나 하고 이렇게 멜번에 들어왔냐? 어쨌든 이러고 다 또 보는 거예요. 또. 그럼 또 들어오면 또 요즘은 또 우리 참 예배는 얼굴 보여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김혜란 전도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이제 전도사 이제 좀 이렇게
옛날에는 워낙 좀 열심이고 남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누가 잡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나밖에 없다 해서 하나님 나한테를 보내셨는데 아주 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켜서 멜번에 다시 교회로 이제 돌려보내려고 하는데 안 가면 더 좋고 가면 할 수 없고 그런데 그 새벽에 그 사람이 이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여자가 새벽에 나오려면 얼마나 또 화장발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렇게 그 얼굴을 대면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새벽에 그렇게 안 해도 돼. 내가 부탁인데 나오기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전도사들이 다 얼굴을 내놓게 해야 되지만 모본이 돼야 되지만 또 최집사 또 얼굴 내놓네 또 이렇게 이렇게 우리 평신도들은 얼굴 안 나와도 괜찮아. 그냥 참석을 해서 제발 좀 30명 만들자고. 할렐루야.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참 용감하신 것 같아요. 참 말이 많은 거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전략은 침묵인 겁니다. 이 침묵이라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죠. 침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내 방법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내가 이 관문을 통과시켜 주겠다. 이 약속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7바퀴를 마지막 날은 돌고 양강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여리고성이 순식간에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은 아주 이 인류 역사에 이런 역사는 아주 기록이 되어 있고 모든 학자들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여리고성. 여러분들 이 여리고성에 얼마나 살기가 좋은 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내 강팍한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말하냐고 이 여리고성을 맴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이 기다림이 얼마나 설렙니까? 이제 하루 남았다, 이틀 남았다, 이제 3일 간다, 오늘 마지막 날이다, 오늘 7바퀴 도는데, 야 어떻게 될까? 막 그래서 7바퀴, 6바퀴 돌았을 때 그 설렘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시 1분 합심 기도할 때도 12시 2분 전입니다. 그리고 딱 볼랬을 때 2분 남아 그때 설렘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 그때. 그리고 지금 같이 기도한다. 얼마나 참 아주 순간순간 짜릿한 느낌을 저는 가져요. 이런 거 안 느끼세요? 어머 또 벌써 그렇게 됐어? 이럽니까? 여러분들 그 설레요. 그거 정말 행복하더라고. 약올르지. 오늘 새벽에 정말 그 기다리는 너무 황홀한 시간이 황홀한 시간. 정말 황홀한 시간. 침묵은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들내지 말며 소리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불신앙, 교만, 자만한 것이 간교하게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 어쩌고 목사님이 뭐 다 좋은데 항상 목사 이렇게 건들 때는 다 좋은데 이거 하나 나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좋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난 교회 떠난다. 내가 좋은 게 이렇게 많은데 떠나냐 그러면 이거 하나 때문에 떠난다는데 어떡하겠어. 마음이 아프죠.
반드시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우리의 말을. 시리아 북쪽에 있는 타우라스 산이 있습니다. 이 타우라스 산에는 아주 이 독수리들의 서식처인데 이 독수리들의 먹이는 두루미라고 합니다. 두루미. 이 두루미들은 항상 움직일 때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일 소리를 많이 내는 게 참새가 아니라 이 두루미라고 그러네요. 두루미들끼리 날고 이동할 때마다 뭐 그렇게 고고고고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독수리들이 그 소리를 듣고 먹잇감이 오는구나 하고 다 잡아먹는데 요란스럽게 떠들기 때문에 하늘을 날 때도 계속 시끄럽게 말을 하기 때문에 독수리가 쉽게 먹잇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이가 많이 든 노련한 두루미들은 항상 이 이동을 할 때 항상 돌멩이 하나를 입에 물고 나른다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를 입에 물고 말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다닌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사실 한국에서 이게 정말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입에다가 돌을 물고 다니려고 하는데 이 얘기를 했더니 권사님이 금으로 십자가를 해줬어요. 목사님께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돌을 물었다는 걸 좀 저하고 제가 이 금 한 돈으로 십자가를 해서 입에다 물고 다녔어요. 말 안 하려고. 먹을 때만 빼서 먹고 떼고 물고. 십자가가 내 피를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었어요. 왜? 너무 좀 혈기가 왕성해갖고 말할 때 남을 상처를 주기 때문에 안 되겠구나. 이래갖고 교회 와서 설교하고 막 은혜 받았다는데도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 야, 너 새벽기도 왜 안 나오니? 이러면서 또 야근을 뭐 건드니까 금방 은혜 받았다 저쪽 가서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식만 딱 보고 도망가서 그래서 내 입에다 지금 여러분들 다 하니까 다 인정하네요. 지금 그래 맞아. 너 지금도 물고 있어야 된다. 물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려줄 몰라도 정말 이 말이라는 게 참 말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요즘은 이렇게 교인들하고 말 안 해요. 그냥 여기 서서만 하고 그다음 말 안 합니다. 그냥 교회만 있는 거예요. 교회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시험 받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요즘 늙어서 이렇게 한숨이 가끔씩 나오는 건 말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할 말을 다 못해서 제가 이렇게 예수님은 양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인 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라는 거 하나님과의 교제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100편 1절로 5절을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숭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여러분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라서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양들의 문인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예배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로 와서 은혜를 받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고 들어가며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 어딘가? 여러분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멸망의 문은 너무 넓다는 거예요. 좁은 문은 협잡하고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에게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양의 삶을 사십시오. 양이 아니면 예수님은 관계가 없습니다. 양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이 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양이십니까? 여러분들 양의 삶을 뭐로 알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계획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은 내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의 성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지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도 나 자신의 강팍함도 이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아침을 여시고 하나님과 함께 저녁에 다시 우리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문이십니다를 고백하며 내 하루의 삶도 예수님의 문을 열고 예수님이 문을 닫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꼴을 먹이시는 이 문을 늘 통과하면서 여러분들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님이 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문을 열고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이 문을 나와 또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체험하면서 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3장을 함께